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 또 감사했던 사람들, 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년기 영성과 관련된 말씀으로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현대 심리학은 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원인을 찾고 그것을 치유하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로 삶을 돌이켜 놓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심리학은 그것만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까를 관심 함께 두었던 것인데, 그 과제는 어느 순간 뒤로 사라져버리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혹은 어떤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서 이 사람을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게 할까를 돕는 데 이제 치우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심리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심리학의 본래의 기능,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나오는 새로운 심리학의 흐름이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문제와 결핍을 고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자원을 잘 사용하도록 도우면 이 사람이 그 문제를 안고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결핍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정상적인 상태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학의 연구는 행복에 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심리학의 연구 결과물들에는 어떻게 사람은 더 행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직간접적으로 그런 결과들을 많이 뉴스를 통해서나 혹은 광고를 통해서나 혹은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꾸준하게 연구하는 그 연구 결과들을 쭉 찾아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등장해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지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삶을 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연구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감사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심리 검사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는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점, 인간은 강점 24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속에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성향이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더라라는 거고, 감사 성향이 잘 발달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도록 개입하면, 예를 들면 감사한 거 뭔지 말해보세요 라든지 뭐 일정 기간 동안 감사의 글을 써보세요 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감사 개입이라고 하는데, 이 감사 개입을 하게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느 결론들을 좀 요약해서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긍정 정서를 더 잘 느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겁니다. 훨씬 더 낙천적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우울 같은 것들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매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이 사건 중심으로 일기를 쓰는 사람보다 신체 건강이 더 좋고 삶에 대해 더 만족스럽고
미래에 대해도 더 낙관적이다라는 거예요. 생리적인 기능이나 신체적 기능도 이 감사를 하게 되면 더 촉진한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소유물을 기준으로 자신의 성공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적다는 거예요. 부유한 삶에 대한 시기심이나 질투나 이런 것도 적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소유물을 공유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당연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이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약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와 관계없이, 그의 지위와 관계없이, 그의 건강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산다. 이게 요즘 사회과학, 특별히 심리학이나 뇌과학이 밝혀내는 결과들입니다. 노년기를 연구한 논문도 많아요. 제가 몇 편 논문들을 좀 읽어보았는데 비슷한 결론이에요. 노화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상실로만 이해하면 감사하지 못하지만 이 노화의 과정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으로 보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심리 정서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회라고 본다면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노년기에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그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를 이렇게 성장의 과정으로 볼 때 인생을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노년이잖아요. 예를 들면 10살 어린아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보다 80살 인생을 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노화의 과정은 감사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감사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상실로 인한 우울감 혹은 죽음을 앞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노인들에게는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이런 곳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인생 전반에 걸친 삶에 나타난 은혜와 감사를 헤아려 보고 그것을 기억할 때 그 노년은 조금 더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가 노년기 우울을 완화시키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가라는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해보게 하고 뭐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거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감소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를 개입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했을 때 그때 그 우울 기분을 감소시키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우리의 긍정 정서를 고양시킬 뿐 아니라 부정 정서를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제가 특별히 재미있게 읽은 논문 중에 하나는 부산대학교의 조아라, 정영숙 두 분이 함께 연구한 노인의 감사와 성숙한 노화 및 주관적 안정감 간의 관계라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감사를 하는 것하고 성숙한 노화 혹은 노인이 내가 내 삶을 평안하다고 느끼는 그것의 관계를 연구한 겁니다. 2012년도에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 결과물이기도 하고 한국심리학회지에 기고가 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첫 번째, 노인의 감사 성향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사 성향이 좀 많이 있는다, 내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 성향이 주관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임을 확인함으로써 감사 성향과 행복이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삶이 더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는 연구를 두 가지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둘째 연구는 타인에게 받은 혜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어떤 혜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감사하도록 하는 그 감사 개입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타인에게 받은 혜택에 감사하도록 그 유도한 감사 개입이 노인의 긍정적 상태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유도된 감사가 부정정서, 즉 우울이나 죽음 불안 같은 것을 완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른 많은 결과들은 이것도 완화하는 결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분석하면서 우리의 이 실험이 다른 많은 논문과는 다르게 이 부정정서, 우울과 죽음 불안을 완화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론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의 실험은 3분이라고 하는 짧은 한 번의 개입을 한 거였다는 거고, 연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던 많은 결과들은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가량의 장기적으로 매일 동안 이 감사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험이 시간적으로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인이 직면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 보니까 노인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부류에게는 감사한 일을 매일 적게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또 한 그룹에게는 짜증나는 일만 적게 했어요.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감사한 일을 기록하도록 한 집단에서 다른 두 집단보다 죽음 불안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그리고 감사를 유도하는 것이 생각하고 기록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부정적 경험조차도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그것을 감사로 이어가게 했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현대 심리학이 보여주고 있는, 혹은 현대 뇌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실은 우리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이미 감사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셈이 된 거죠. 감사가 왜 중요한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더 행복하고 값지게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은 감사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얻은 성취도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가장 차별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다른 사람들과 두드러져야 할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 이렇게 감사절이 되어서 그냥 생각해 보니 감사, 이런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이어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에 제가 추수감사를 앞두고 백감사를 기록하는 그런 것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노트에 기록을 하셔서 제출을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매일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도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추수감사절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사일기를 이어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은 많아진다는 경험을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게을러서, 혹은 우리가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감사를 많이 해보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결국은 노년기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려면 감사를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언뜻 보면 목사님 오늘 왜 이 본문 이상 잘못 적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감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감사와 관련한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교만과 오만으로 번역한 단어에서 이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른 단어로 번역했어요. 근데 공통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높인다는 말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말도 높인다는 말이고 오만이라는 말도 높인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눈, 마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다. 이것은 마음과 눈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하거나 오만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의식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나는 오류가 없어. 나는 틀리지 않아. 다른 사람은 다 틀릴 수 있는데 난 안 틀려. 이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의식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에 괴리감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혜 문학에서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지혜 문학에서는 이렇게 눈이 높여진다 혹은 마음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결국은 교만하여진 자를 하나님이 진노하여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나는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나도 죄 지을 가능성이 무수히 많다. 아니 나도 끊임없이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나는 완벽해.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로 죄 짓지 않아.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 내가 했던 경험은 절대적이어서 너네들도 다 똑같이 이걸 경험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오만에 오만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같이 연약한 인생이 이런 열매를 거두었다면 이건 내가 잘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어떤 것을 잘 성취하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태도로 현재 주어진 내 삶에 충실하면서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달리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교만과 오만을 향해 가는 거고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겸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 놓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태도가 교만하고 오만한 삶의 태도이죠. 그럴 때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럽고 누군가를 공격해야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1절과 같은 태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너무 큰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지 않고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어떤 체험 같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그 삶은 감사와 만족의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더 감사하게 되고, 때로는 결핍과 부족함과 문제를 만날 때에도 그 안에서도 뭔가 감사할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교만하여지고 있는가, 오만하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겸손하여지고 있는가, 낮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 시를 고백했다고 말하잖아요. 131편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아주 위대한 왕인데 그 위대함의 본질은 그의 겸손함에 있는 겁니다. 그가 강대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아니라 그가 실수했고 엄청난 잘못을 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거나 그가 오만했던 시간들을 버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젖된 아이라고 하는 말은 젖먹이 시절이 끝나서 유아식을 먹으면서 이제 막 좀 걸음마를 걸으려고 하는 때를 말해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젖먹이 아이는 엄마 품에 있어도 배가 고프면 막 울어요. 불안해서. 그러다가 엄마 젖을 먹는 순간 그 만족이 되기 때문에 울음을 그쳐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분리불안인 거죠. 나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졌다.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잘 보살피고 품어주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네, 나를 사랑하고 보호한 사람이 존재하네, 이걸 경험하면 할수록 이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엄마가 늘 품고 안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젖먹이 아이는 그게 안정감이 불안해요. 그런데 젖을 뗄 쯤 되는 아이는 엄마가 좀 배가 고파서 그래도 엄마가 곧 내 곁에 다가올 거라고 하는 확신을 좀 갖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불안으로부터 점점 사라지니까 엄마 눈 바깥으로 지가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모험을 즐겨요. 왜? 엄마가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아이들은 실은 그 젖먹이가 끝나고 걷는 시간이 지나고 성이 되어서도 이 분리불안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상태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자랐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젖먹이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여기 젖된 아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온전하게 있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엄마 품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 것을 바라지 않아도 그 삶은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와 같은
시적인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만족하며 살아갈 때 누리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젖된 아기가 그래서 평온하게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확신과 만족과 평안이 있는 것, 겸손하게 현재의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핍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와 결핍은 여전하지만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가 충만한 것은 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표현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으며 내가 너무 큰 것을 기대하고 기적 같은 체험을 원하고 그런 게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평안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기뻐하라 혹은 감사하라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혹은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특별히 그게 많이 나와 있는 편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같은 편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 보면 감사, 기쁨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어디서 썼냐?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따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돼야 돼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편지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리고 꼭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보낸 많은 편지들은 실은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쫓겨다니고 박해당하고 돌 맞고 몰매 맞고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하고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에서는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법을 배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되게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애쓰면 된다 이렇게 믿잖아요.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나는 이 감옥에서도 만족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감옥,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에게 사식을 보내주고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는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쓰는 거예요. 4장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할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서 나를 생각해서 나한테 뭔가를 보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그걸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네가 나한테 보내주는 게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너네들 보내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 없어도 이미 감사할 수 있고 너네가 이런 거 보내주지 않아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그 만족할 수 있는 비법을 배웠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 안에라는 단어예요.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흔들리고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받지만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나 감옥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이 다윗이 이 시편 131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평안함,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누리는 그 아주 만족스러움, 그것이 이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인 거죠. 다윗의 시편 아주 유명한 게 뭐예요? 다윗의 시편 아주 유명한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이잖아요. 이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 이 시편의 그 분위기는 뭐냐면 굉장히 목가적이에요.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시냇물이 흐르고 너무 편안한 느낌이잖아요. 그림으로 그리면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의 상황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서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131편과 시편 23편은 같은 맥락이에요. 내 삶에 아무것도 없고 내 삶에 정말 죽음의 위기, 죽음의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 상황인데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 이 불안한 상황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년기를 지나시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노년기는 삭제할 수 없는 지점이잖아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노년기를 보내는가가 우리의 삶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심리학의 뇌과학의 연구 결과들이 우리의 믿음과 말씀을 검증하는 것처럼 감사가 많아질 때 우리의 노년기는 우리의 삶은 결핍이 많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상실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들 혹은 이루지 못한 것들, 내가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 또 그들과 헤어지는 순간들, 때로는 힘들었던 것들, 소중했던 것들, 아픈 기억들,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년기를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으로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나이 들미, 우리의 삶을 쭈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라는 걸 발견하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 두신 이 귀한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섭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더욱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숙제죠.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냥 과제처럼 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제 아버지의 일기장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대학 노트로 뭐 한 10몇 권짜리 노트예요. 제가 가끔씩 아버지가 생각나면 일기를 펼쳐서 읽습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는데 사실 아버지와 저는 친밀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말씀이 없는 분이셨어요. 집에서 거의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예배 인도할 때 빼고는. 너무 무뚝뚝하죠. 제가 그걸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또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저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의 일기를 읽을 때마다 살아서는 몰랐던 아버지를 계속 알게 돼요. 아버지 이런 생각하고 사셨네. 아버지 이런 마음이셨네. 아버지 믿음이 이런 거였네. 아버지는 이런 뉴스를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셨네. 이걸 내가 알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하면 아버지의 일기장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산 뭐가 있을까? 물론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일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냥 사건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지 마시고 감사 일기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는 감사 일기를 늘 쓰시는 분이 계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일기를 써서 그래서 나중에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그 자녀는 그 자녀가 죽을 때까지 그 부모님과 그 일기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옛날 저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 제목이었거든요. 웃으면 복이 온다.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 저는 그게 이 말이에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진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생각의 능력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기가 될 때까지 삶을 돌아보면 아픔과 고통도 많겠지만 감사할 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회가 닿는 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 일기를 써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여기다 써놓은 제목은 감사 유언장이에요. 여기 이제 노년기를 지내시는 분들은 이제 유언을 좀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죽을까? 그거 생각하실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감사 일기가 여러분들에게 감사 유언장이 되면 좋겠다. 젊은 분들은 유언장을 쓰진 않을 테니 감사 일기라고 쓰시고, 내가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을 달려가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유언장으로 생각하고 감사 일기를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문자로 하든 편지를 써서 읽어주든 편지를 보내든 감사 편지, 감사 문자를 보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기대하는 거는 올 성탄절 선물을 가장 큰 선물은 그 사람에게 감사한 것을 적어서 읽어주거나 액자를 만들어주거나 코팅해서 주거나, 어쩌면 그것이 평생 받는 가장 큰 선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아니 내 남은 날 모든 날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감사를 우리의 일기로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을 혼자 보관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다고 전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 될 거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 기록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